어렸을 때에 나뭇가지를 들고 전쟁놀이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집안일도 숙제도 모두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신나게 놀만한 아이의 손에 가시가 박혔어요. 그러면 아이는 죽는다고 소리를 치며 집으로 달려갑니다. 엄마 아파요, 가시가 박혔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처럼 우리의 삶의 아픔을 느낄 때가 있어요. 가족이나 민족 공동체 아니면 역사 전체의 고통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달려가야 될 품은 어떤 품입니까? 인생에서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만날 때마다 달려갈 품이 있고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품이 있는 사람은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한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달려갈 때마다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품, 바로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품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행복한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박대하지만 언제나 우리를 박대하지 않는 아버지의 품이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둘러싼 삶의 환경이 어려워져만 갈 때 이 세상을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집안이 기울어져 갈 때, 또 사업이 어려워질 때, 직장 생활이 불안할 때, 내 앞날이 매우 불투명하고 불안하게 보일 때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삶의 방향을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갑니까?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환경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에요.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키는 것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른 사람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덮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문제를 부인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가면을 쓴 채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러나 삶의 뒷골목에서는 마냥 불안해하고 공포를 더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문제로부터 이것을 빨리 피해보려고, 도피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잠을 자던가 아니면 술에 내 몸을 다 맡겨서 내 일시적인 이 어려움을 이겨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 어떤 방법도 우리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선택하지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는 난관과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때 이런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직접 대하는 방법이에요. 문제를 끌어안고 정면 돌파하는 것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바로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기도하면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가 있고, 기도는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켜요. 기도의 가장 영광스러운 결과는 기도하는 내가 변하는 데 있어요. 기도는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누추함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했던 내 모습을, 나를 발견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속을 썩여서 기도하다 보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속 썩였던 그런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신랑 대신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자신이 순결하지 못한 신부였던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사업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나 자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회개하도록 바로 우리를 도와주시지요. 신앙인의 가장 위대한 축복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워주고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고 바로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우선적으로 기도하는 나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기도는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문제를 변화시키죠. 기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그런 행위예요. 언제나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역사하실 기회인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순간에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향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도록 문을 여는 것이 기도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는 그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물이 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수용을 하지 못하는 내가 바로 문제인 것이에요. 문제가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풀 수 있는 실력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이때 기도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풀고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세요. 그래서 기도는 만사를 해결하는 그런 능력을 가져다 줘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기도는 감사와 찬송을 가져다 줍니다. 찬송은 가장 신령한 차원의 기도요, 곡조가 붙은 기도입니다. 어떤 종교는 하루 종일 중얼중얼 연불만 외워도 되는 그런 종교가 있어요. 또 어떤 종교는 뜻도 의미도 모르고 계속해서 엎드려 절만, 허리가 다 부러지도록 절만하는 그런 종교도 있어요. 어떤 종교는 여러 가지 이런 종교들이 많이 있는데, 세계의 수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에만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을 만든 자가 보지 않느냐, 귀를 만든 자가 듣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필요했고, 또한 미켈란젤로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창세기 3장 8, 출애굽기 3장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기독교에는 핸델이 필요했고 하이든이 필요했어요. 들으시는, 우리의 문제를 보고 계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초대교회를 고발하는 한 상소문에는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저들은 정한 날 정한 시간에 모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그 시간을 마쳤다. 기도는 불평하던 입술에 바로 감사를 가져다 줬어요. 기도는 원망하는 가슴에 찬송을 가져다 줬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신바람 운동을 벌였던 황소관 박사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한마디가 바로 산적과 같은 자기 얼굴을 바꾸었다고,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운명을 바꾸었다고 황소관 박사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한 번은 고속버스 티켓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얼굴도 크고 몸짓도 아주 험하게 생긴 어떤 부인이 적지도 않은 큰 엉덩이를 밀고 바로 자기 앞에서 새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담배를 피워 무는데, 역겨운 담배를 계속 피우고 있어서 너무 힘들었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감사해야 됩니까? 아니면 기도하다가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기도를 시작했는데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 감사한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런 부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부인 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고난의 순간이 있는가 하면 즐거움의 순간이 있어요. 우리는 고난 중에 기도를 잊지 아니하듯이 즐거움의 순간에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목전에 두고 계셨어요. 어떻게 이런 문제를 여러분 그대로 대면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도 불평이나 원망하거나 또 자기 자신을 자학하지 않았어요. 가면을 쓴 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속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문제로부터 도피할 생각도 전혀 없었어요. 이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이 문제를 알고 있었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도 어려움없이 다가올 시련을 짐작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에게 중요한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감하고 있었어요. 문제는 바로 자기 자신들의 고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4절 45절에 보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제자들은 모두가 슬픔을 예감하고 있어서 지금 모두가 불안에 이미 떨고 있었어요. 슬픔과 불안의 순간에 저들은 오히려 잠을 청하고 있었어요. 구약성경에 보면 요나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가 나옵니다. 니느웨를 위한 소명을 거절하고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요나는 배 밑바닥에서 잠을 청했어요. 에라, 잠이나 자야 되겠다. 일종의 이 사람은 자기 도피의 길을 선택한 것이죠. 이런 요나를 향한 구약성경의 외침은 어떤 것입니까? 자는 자여 내가 어쩌미냐. 슬픔에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어찌하여 너희들이 자고 있느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라고 여러분 문제가 왜 없겠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정황과 무엇이 다릅니까?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지금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많은 백성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힘들어하고, 많은 사람들의 생계의 길을 가로막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부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여전히 경기는 풀리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루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지금은 깊은 잠을 즐겨야 될 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는 자여 어쩌미냐, 깨어 기도해야 될 때요. 어찌하여서 너는 자고 있느냐. 바로 우리의 생애 역사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 모두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때예요. 저에게도 꿈이 있어요. 제 소원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기도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운데 길을 잃어버린 분이 한 분도 없을 것이고, 망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또 인생의 실패자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면 모두가 다 잘 될 것이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는 영적 샘물과 같은 것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는 큰 무장을 하게 되고 영적인 힘과 능력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이로써 세상을 이기고 모든 어려움을 바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마틴 루터 킹 목사님과 같이 바로 그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낱낱이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자녀들도 다 모두가 기도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기도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만 한다면, 기도에 열심을 낸다고 하면 대한민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웃과 지역과 민족을 향해서 끊임없이 뻗어나가는 그런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건강하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요. 새벽 기도를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렇게 나아가기만 하면 저희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건강하게 넉넉하게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정말로 보약 중에 보약과 같은 것이죠. 우리 교회 집사님이 어렸을 때에 부모님이 산삼을 먹여서 평생 동안 아주 지금도 얼마나 건강한지 추운지를 모른대요. 더운지도 모르고. 집사님은 그래서 나는 절대 추워본 일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춥지 않고 자기 몸은 시원하게 지낸다는 것이에요. 또 여름에도 덥지 않고 건강하니까 더위도 타지 않고 추위도 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좋은데 하물며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영적인 건강을 얻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육적으로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죄에 빠질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불의의 사고를 만날 수도 있어요. 또 마귀의 종이 되어서 악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음란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도박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어떠한 저주라도 그 인생 안에 들어올 수가 없고 어떤 절망과 고난과 난관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모두 금년 한 해, 나머지 한 해를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재미를 붙이시고 기도의 시간을 많이 내서 항상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도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난 기도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할 것이 너무 많으면서도 우리는 무지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기도할 게 없다고 여기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때 그러다가 어려운 환난을 당하면 그때서야 후회를 해요. 후회하지 않고 열심히 살려면 항상 평안하다 할 때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아무 어려움이 없고 시간적 여유가 많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년 중에도 한겨울이 찾아오듯이 우리의 삶에도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겨울과 같은 추운 날이 누구에게나 다 닥쳐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나 가뭄이 오고 환란이 찾아와요. 그러나 기도하면 이 모든 어려움을 막아낼 수가 있어요. 나는 믿음도 없고 약하지만 나는 배운 것도 교회도 처음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겠나 생각하는 사람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기도를 더 들어주세요. 약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시작한 다니엘 기도회가 우리 교회만 한 게 아니라 전국에 약 한 10,000개 이상 교회가 이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해서 저희 교회도 이렇게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엊그제 12월 2일 저녁에는 설교하신 목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쥐어뜯는지. 이 목사님은 의사이면서 자기 부인은 몇 년 만에 아이를 가졌는데 가진 아이가 자궁에 있는데 이 자궁 깊이 박혀서 너무 고통이 심해서 이 부인을 어떻게 할 길이 없더래요. 의사니까 거기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해결은 할 수 없고 아파서 하루 24시간을 이러고 24시간을 이렇게 아파서 너무 아파서 그 의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의사니까 너무 아파서 어떻게 이것은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아픔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 마취제를 이렇게 넣는데 10g 정도만 떨어뜨리면 그 아픈 통증이 다 없어지는데 너무 힘들어하니까 100g을 넣었대요. 100g을 넣었는데도 또 통증이 전혀 가시지 않아서 그렇게 27년 동안을 그렇게 고생하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대요. 그런 가운데도 이 목사님의 설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이 문제가 우리에게 닥쳤다면, 여러분에게 닥쳤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늘을 향해서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저주하고 아마 여러 가지로 아마 힘이 드는 일이 너무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우리의 가슴을 찢어지게 만드는 그런 은혜, 너무 아팠고 힘들었지만은 저런 고난도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겠구나.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또 어제 저녁에는 기도하는 성인 성인 조로증인데 얘는 6살인데 지금 몸무게가 4kg예요. 그러니까 전혀 사람이 아니죠. 저희가 이렇게 그 화면을 보니까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이런 조로증에 걸린 이 아이가 나와서 나와서 이 화면에 나와서 자기가 아파하는 것을 오히려 아버지를 위로하고 온 가족에게 힘과 위로를 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힘은 이렇게 대단하구나.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삶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다 기도의 힘을 얻어서 여러분 가정의 어려움과 고통을 잘 이겨내시는 승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사오니 가정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며 기도로 가정을 세워서 든든하게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시고 이 일로 민족 복음화가 속히 이루어지며 북한과의 통일도 앞당기는 우리 민족과 민족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